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말들이 가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언제 태어난 것도 없으시고 죽으시는 것도 없으시고 그냥 영원해. 옛날부터 그냥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냥 스스로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훌륭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 지금 보면 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창조 그 전에도 계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계셨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는 떠나가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후손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분에 이런 꽃 이런 거 스스로 존재 못해요. 사람이 갖다 심고 물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아지들, 짐승들 스스로 존재 못해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숲속에 있는 짐승들 하나님이 관리해야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무엇이 스스로 존재하려면 뛰어난 지능과 힘이 필요한데 물질에게는 그런 지능과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생명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있고 채소가 있고 짐승이 있고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다 이제 낡아지게 됩니다. 나무도 아주 오래되면 고목나무같이 되어가지고 그 한쪽이 푹 패여가지고 어디 가면 한쪽은 살아있는데 한쪽이 패여서 세멘트 이런 걸로 해가지고 500년 된 고목나무 해가지고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쭉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의 연한이 길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짧은 기간입니다. 자, 시편 90편 이제 3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90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택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예. 아멘. 그래서 이제 밤이 오면 조금 지나가면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 눈에는 이 천년이 그냥 어제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로 2022년인데 1000년, 2000년 이것도 한 이틀 지나간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 90년, 100년 산다고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다 쓸어가 버린다.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제 왔다가 잠깐 있다 그냥 지옥으로 쓰레기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이 지나고 나면 그냥 사그라들듯이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아주 부자로 살고 돈이 많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쾌락을 즐기며 이 세상을 뭐 20년 30년 즐긴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냥 죽으면 쓰레기같이 지옥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요양병원에 가면 나 왕년에 누구누구와 함께 많은 돈을 가지고 뭐 무엇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에 와 있다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떻게 화려하게 살았든지 간에 때가 되면 이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기서 죽으면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지옥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2씩도 다 이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이 지구도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이 천지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 거짓 선지자 안 믿는 사람 다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지금은 땅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다 이게 뒤집혀가지고 지구가 파괴되고 불탈 때는 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자연 만물 이 사람은 짧게 있다가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즉 존재의 세계와 모든 생명체들의 세계의 뿌리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 만물과 생명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뜨거운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그냥 슬픔, 탄식, 고통 속에 이를 갈며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자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주인, 바다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섭리자이십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혹은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화단을 가꾸었어요. 밭을 일구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둡니까? 그걸 씨를 뿌리고 잘 가꿉니까? 화단의 꽃을 잘 관리죠? 이게 섭리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사람을 일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잘 가꾼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 믿게 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처음에 나오면 헌금 많거든요. 모르니까 아까우니까.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11조도 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죄지면 징계, 채찍질하고 고난을 주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 아, 잘못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괴로움이 있고 병이 들고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깨닫고 천국 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결혼하게 하고 때가 되면 자식을 주고 때가 되면 성장시키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행복한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간섭하는 것이. 할렐루야.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간섭을 안 해요. 술 먹고 막 아주 사람들이 손짓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해도 내버려 둬버려요. 근데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가 술 먹고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치할까봐 흉볼까봐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다 옷매무새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이게 바로 간섭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를 간섭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을 다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안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코로나가 발생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많고 폭력을 행하고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심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아멘. 너의 영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획을 하면 그게 잘 되지만 욕심을 가지고 나쁜 의도로 계획을 세우면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3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건질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 7절에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어디에 막 홍수가 일어났다, 폭설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곳에 하나님 막 우박을 내려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자녀도 잘 되고 기쁘고 장사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행복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렵고 괴로운 일 환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혹은 우연히 영원 전부터 있었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며 처음에는 아주 죄악이 없으니까 더 아름다웠던 세상이었습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7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째는 창조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권능자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별들도 좋고 바다도 좋고 물고기도 좋고 짐승들도 좋고 이 사람도 아주 아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할렐루야. 행복의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강물이 밝은 강물이 흐르고 막 새들이 지저귀고 다 짐승들이 풀을 먹었어요. 풀을. 서로 안 싸우고 아주 좋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범죄하게 하니까 거기 이제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곳에도 정말로 예수님 모시고 겸손하고 오며하며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이 마귀 시험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고 막 욕심 부리고 막 흉보고 성질내고 하다 보면 거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고통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가만히 있으면 밥이 만들어집니까? 추워도 뭐 힘들어도 가서 할머니들 할머니 독거 노인분들이 다 이렇게 쌀 씻어서 그릇에다 뭐 이렇게 해야 밥이 되고 뭐 이렇게
국 같은 거 반찬 이렇게 해야 그게 만들어져요. 고생 젊을 때 많이 하다가 자녀들은 다 컸는데 이제 뭐 이렇게 또 부모 모실 형편이 아니에요. 혼자 있다가 외롭게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기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면 다 이 속에 막 불안, 초조, 막 그 원한, 막 절망, 이 안 좋은 것들이 막 뛰쳐나오게 돼요. 이것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때 좀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물로 씻듯이 이 말씀의 물로 자꾸 자기를 깨끗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술을 좋아한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본인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술을 끊게 하고 성질내지 않게 하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고 변화를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수고롭고 슬픔이 많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는 죽음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꽃과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풀이 자라지만 때가 되면 꽃이 시들어버려져요. 풀도 가을 겨울이 되면 다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5대양 6대주 어디에 살고 있든지 이 인생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은 다 근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악 가운데 번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로 와야 쉼을 얻는다고요? 예수님께 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은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 갈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은 냄새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 목, 이 혀를 통해서 안 좋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독설에 독 있는 그 나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낙심케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험한 세상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엄청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영생, 구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 믿는 사람은 받았습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게 했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사랑을 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었죠. 광야 교회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또 옷이 헤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했다가 어디로 인도했어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상 숭배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니까 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헬라 나라가 점령하고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 나라가 점령하고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나라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죄만 짓고 있을 때 인류가 죄만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이제 큰 은혜로 이 지구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인생 죄인들은 지옥 가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을 때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장로들은 그 당시 종교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가면 자기의 기득권 이익이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십자가에 죽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 갈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고맙게 기쁘게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팽개쳐버려야 돼요. 최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죠. 집보다도 자녀보다도 물질보다도 취미생활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 할렐루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잘 간직하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의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이 땅은 죄인이에요. 그 나라의 천국의 의인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되도록 모시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상 받도록 그 나라 천국 가도록, 지옥 가지 말고 그걸 먼저 구하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라고, 선한 일 하서 남에게 유익을 주라고 필요한 것 몽땅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시고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시고 귀한 선물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에 성공해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다 기도로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